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소서 주님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속히 확산세가 먹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함께 배려하고 절제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 진실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여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날마다 진실한 예배로 접해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속히 확산세가 멎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며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확산세가 멎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눈물 짓고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을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을 입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인 위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여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또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세워졌을 때에 아버지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가운데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되었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딱 잡아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도 참 고통스럽고 이 서럽고 참 힘든 그런 인생의 어떤 위기를 겪어보지 않는다면 참 이 말을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이해를 하고 있죠.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자신의 작품 속에 눈물 젖은 빵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빵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먹고 있는 그런 빵, 가난하면서 어떤 오는 고통이라든가 또 억울한 일을 의도치 않게 당해서 생긴 어떤 눈물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 눈물 젖은 빵을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이 눈물 젖은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양에서는 빵이 식사를 상징하는 단어로 들리겠지만 우리에게는 빵보다 밥이 조금 더 와닿죠. 요즘에는 이 밥보다 빵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통상 식사하셨냐는 질문은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아직 우리에게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게 정서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특히 과거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고 다니기 어려울 만큼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한창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는 이 먹을 것이 정말 귀해서 메뚜기도 먹고 나무 껍질도 갉아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어렸을 때 종종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참인지 농인지 제 세대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쌀농사를 지으셨던 저희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앞에서 밥을 먹을 때 밥알을 남기면 꼭 맞았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밥알 몇 알 남긴다고 저를 때렸을까? 때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시절이 먹을 것이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구나. 정말 그런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귀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눈물 젖은 빵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결식 아동들이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제 가뭄과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죠. 이런 어떤 물질과 양식의 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의 어려움은 아마 다른 종류의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대변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눈물 젖은 배고픔에서 오는 그런 빵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배고픔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허기, 또 어떻게 보면 좀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좁혀지지 않는 이런 빈부의 격차들, 또 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또 사회생활과 또 대인관계에서 오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 또 어떤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웃 간의 어떤 교제의 부재들, 외로움, 또 정서의 어쩌 고갈, 또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의 요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는 것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는 것은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한 양식이 있고요, 우리가 과거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요, 더 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이 허기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정신적인 빈곤과 문제가 찾아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허기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팔복의 한 부분이죠.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누리게 될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팔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궤변 덩어리죠. 말이 안 되는 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변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을 우길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 말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신념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들도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궤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씀으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배고픈 인생이 복이 된다. 여러분 굶주려 보셨습니까? 배고플 때를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그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소실적에 이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이 배고픈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교회에는 아이들만 있었는데 아주 먹을 것이 없는데 무진장 먹어야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먹는가? 성장기라 그렇겠죠. 저희 교회에는 재정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은 정말 많이 와서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제 능력과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이런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아마 제가 그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수준 높은 좋은 말씀이지, 그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지, 아마 이렇게 말하고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었고 또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그 배부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아마 고백하실 거예요. 정말 의에 줄이고 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갈망이자 어떤 정서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물질, 또 권력, 쾌락, 아주 이상적인 사회, 어떤 정치적인 신념,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 어떤 명예에 대한 갈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갈망 등은 그것이 갈망이 크면 클수록 또 죄와 버타게 우리를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물질에 대한 갈망, 채워도 물질에 대한 갈망과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죠. 또 쾌락도 마찬가지고 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의 정치적인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꾸는 이상사회에 더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을 추구하고 더 이상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채워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인간 안에 이런 어떤 갈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갖다 놔도 결코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이 의는 옳다함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자기 기준의 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으면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할 때만 생각해봐도 어떤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를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행한 불법과 본인이 행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비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철저히 내 주관적, 내 가치관, 내 생각과 내 판단 아래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새로운 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이 되든 어떤 개인의 종말이 되든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고 저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다스려주지 않으면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롭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다. 그 의를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갈망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국 재판정 앞에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표현해 주실 만한 그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망과 이 굶주림, 이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배부름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배부름과 배고픔과의 싸움입니다. 배부름으로 만족할 것이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수준에서 내가 그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됐지 해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끊임없이 여전히 나는 계속 주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영적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위협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주 앞에 서기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또 그 말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허기를 끊임없이 느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앞에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허기가 느껴집니다. 말씀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갈망, 내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살아갔지만 내일도 여전히 내 안에 이 갈망이 살아있어서, 이 배고픔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시대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앞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의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삶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선택의 기준이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어떤 효용성과 어떤 가치 판단,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삶이 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잘 되도록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선택 기준을 굉장히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결코 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물질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왜 많은 물질을 내가 추구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개인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드리겠다, 멋지게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꿈꾸는 인생이 바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기준을 초월할 때, 넘어설 때, 저 넘어 내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어떤 이에게는 지식과 학문이, 또는 자기 만족이, 또 자기 자녀가 이런 기준이 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 그 영적인 허기와 갈망을 채우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관계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깨달은지 잘 몰라서 굉장히 답답하고 갈등과 고민이 내 마음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 교제를 사모하고 꿈꾸면서 내가 그분께 계속해서 좀 더 나아가겠다,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또 이것이 영적으로 막힌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더 한 발짝 나아가야지, 더 주님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소중히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엇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듣는 말씀들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이와 함께 물들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며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결코 내가 이 죄의 결론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과감히 결단하고 이전에 생각해왔고 내가 추구했던 그런 가치관, 그것들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에 비록 단편적인 유익과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내려놓겠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계속 넘어지죠.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참 말로만 쉽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대목이죠.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의 절망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과연 극복할 수 없는 위기, 기도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수없이 기도해왔는데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코로나로 위기가 와도요, 사업이 막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와도요, 육신이 병이 들고 아파도 사람들 모두가 다 끝났다, 정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통치를 벗어나가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외롭고 고난스러운 삶이에요. 세상에 고난이 찾아와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상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 굳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외로운 험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의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극복하며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부름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책임진다. 이 너의 삶에 지금 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너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이 체험을 경험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보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방석이라든가 20년 전만 해도 숟가락, 창문틀 할 것 없이 굉장히 복자를 많이 새겨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인물들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아마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합하니까요, 다윗이 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인다. 어떻게 너희가 참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느냐?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의 인생은요, 사람의 기준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득지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를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느냐. 충분히 이 형제들을 혼내주고 또 심판하고 또 벌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되었지만 요셉은 이것을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로하죠.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세상과 싸움입니다. 세상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쉽게 우리에게 마취제를 줘요. 아프지, 힘들지, 이거 한 대 맞으면 괜찮을 거야, 안 아플 거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감각이 마비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여전히 해도 된다.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신앙인 뭐 우리도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다 그렇게 가는데 남들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가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달콤하게 유혹하고 현혹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들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도전들이 굉장히 많죠. 현실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안에 내 영혼이 부르짖고 있는 영적인 절규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먼 저남은 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의롭게 하실, 우리를 의롭다고 표현하실 그 중요하고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면서 지금 있는 이 문제들, 지금 내 삶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의 문제들, 또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초월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의를 향한 영적인 갈망과 굶주림이다. 이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이 주림, 이 배고픔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 헝그리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어떤 성경 공부 3번만 들으면 끝납니다. 이러면 굉장히 편하겠죠. 한 10년 믿으면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직분 이 정도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참 쉽겠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과 눈금자를 보여주고 이만큼까지만 올라오면, 이만큼까지만 고생하면 끝이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얘기하면 정말 신앙생활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성장했다고 하면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요, 조금 더 성장했다고 하면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주님의 의를 간구하는 그 영적인 갈망,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게 주실 그 표대를 향하여 영원히 달려가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끝,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정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고난과 유혹 앞에,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앞에 영적 헝그리 정신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채우시는, 그 배부르게 입히시는, 먹이시는,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많겠지만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의의 주림으로 또 목이 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믿음으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채워주시고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주여 주의 의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영적 갈망으로 주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치 판단될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갈망 앞에, 영적인 허기짐 앞에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들고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굶주림을 잊어버렸다면 주님 내 안에 영적인 절규를 듣게 하시고 영적인 굶주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 헝그리 정신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주의 의를 향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식어진 영적인 갈망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 앞에 주님이 채우시는 이 배부름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굶주림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주의 일을 향한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아버지여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고난과 세상 유혹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의 말씀하면 간절히 붙드는 거룩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의 문제들도 영적 갈망 앞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식어진 영적 갈망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풍랑에 지쳤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이 고난과 세상의 가치의 흔들림을 아버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초월할 수 없지만 주를 향한 갈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한 열정인 갈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에 따로 끝나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붙으신 소명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붙으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 주의 채우심과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배부르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들 주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며 소망하옵나니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채우시는 영적 갈망을 채우시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붙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 붙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